목회자들끼리 전화를 가끔 하면 언제나 목회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나눕니다. 한 목사님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와 이벤트와 많은 것을 준비해도 성도들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안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은 참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목사님은 연락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좀 달랐어요. 성도들이 너무 잘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고민이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만 잘 모인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교회 이야기를 설교할 때 그것은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 각 지체가 우리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묶여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잘 나아가는 방향성 있는 교회면 성도의 신앙도 건강하고 방향성이 좋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나라가 불안정하면 우리의 삶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일까가 곧 어떤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모임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여줄 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듣는 자리에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배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로마 교회는 오늘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교회가 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을 곳이 없습니다. 모여서 그 목회자들, 그 당시에 세워진 목회자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들을 곳이 없으니 믿음이 로마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이 돼서 앉아 있어도 서울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 저기 강원도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전 세계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으십니까? 저는 좀 안 좋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2010년에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듣냐면 그 교회 부교역자가 자기 교회 그 목사님 그 설교를 MP3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불과 여러분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를 녹음해서 테이프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 사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그날 집회를 테이프로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불과 15년,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 목사님들이 그럼 설교에 막 그렇게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말씀도 많고 그만할게요. 참 유튜브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교회 문제는 뭐냐면 들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곳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여서 들으려고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직장을 뺏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갈수록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믿음이 생겨서 로마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데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로마 이야기를 복음을 쭉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이기 힘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우리는 힘이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에는 아무리 로마가 죽이려고 해도 로마를 피해 모임을 패하다 보면 결국에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긍정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특세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꺾였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강하면, 영혼만 내가 강하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가 아무리 압제해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견뎌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로마 시대와 같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마음이 꺾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음이 꺾인 분들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꺾인 분들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이 하늘을 안 봐요. 그냥 고개가 톡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한숨을 그렇게 쉽니다.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 여러분, 저도 답답하고 이러면 한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숨 쉬고 오신 분 여러분, 그 한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물론 명절 연휴 때 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서 풀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한숨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저 생기가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네샤마가 특별한 호흡을 말하는 단어예요. 특별한 숨을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는 많은 여자입니다 라면서 그 출산의 아픔, 분인 나가 막 힘들게 하는 아픔, 고대 사회의 막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네샤마를 불어넣어 주셨는지 그가 2장 1절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왔다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하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답답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이 교회가 되며 예배가 되며 말씀이 있는 곳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내가 일어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자꾸 모여야 돼요. 말씀을 제공해야 돼요. 제가 1년 22살 때 캐나다를 1년 갔다 왔어요. 캐나다 그 한인교회를 갔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참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 교회는 캐나다의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지은 캐나다 교회인데 그 앞에 예배 안내가 있어요. 캐네디언 워십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데 예배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썬데이 해서 11시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코리안 워십해서 한국인 예배가 그 예배당 임대해서 씁니다. 예배가 쫙 모여 있어요. 아니, 이게 캐나다 교회야, 한인 교회야? 이게 누가 주인이야? 주인은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한인 교회가 그 캐나다 교회를 샀어요. 캐나다 교회는 갈수록 모이질 않으니까 점점 약화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는 한인 교회들이 각각의 그런 교회들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년에 52주예요. 52번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날 2번이니까 벌써 104번. 새벽 기도에 주 5회니까 52 곱하니까 260번. 더하면 364번. 금요철야 기도에 52번 더하니까 416번. 절기 예배 더하니까 418번. 명절 때 좀 빠지니까 약 400번. 그래서 막 그냥 계산해봤어요. 1년인데 어떤 교회 주일날 한 번 드리면 52번인데 400번을 드려요, 예배를. 야, 400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4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숨을 쉰다니까요. 여러분, 매 예배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이지만 여러분, 400번 중에 그 많은 예배 제공될 때 한 번만 일어나도 우리가 비전도 발견하고 숨통이 트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될 때 우리 영혼은 아름답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교회는 둘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똑같습니다. 배경이 같은 맥락입니다. 모이면 잡아가니까 모이기가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옆에다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확실하게 잡혀가니까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으니 기독교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다. 그래도 전파해라. 죽어도 전파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과연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면 모이는 데 잡아가요. 모이는 걸 겨우 피했는데 일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막 예수 전하는 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잡아가도 나는 예수 나가서 전할 게다. 나 잡아가도 사자의 밥이 돼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게 있으면 거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거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거저 받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거저 주셨습니까? 죽음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을 베이스로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는데, 굳이 흩어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예요. 나라는 밀이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로 죽으니 많은 열매, 내가 죽고 죄를 사하였기에 많은 열매 맺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로마가 가두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해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 나도 거저 전한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짜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를 죽이려 하고 죽였지만 진짜 죽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 진짜 죽은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주변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 이게 바울의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진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자들이다. 예수 모르면 저자들 다 진짜 영원히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하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끝났다. 지금 이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전하라는 것이죠. 흩어지라는 것이죠. 더 모임을,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두렵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우리 잡아가지도 않아요. 가족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이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선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불편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죽을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도 가셔서 그냥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직장 동료에게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불편함보다 그가 사는 것이 더 유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흩어지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들로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개척할 때 생각한 게 이제 우리 교회 그 수요 예배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교회들 다 수요 예배 전통적으로 드리는데,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개척할 때 이 수요 예배 부분을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들의 원리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꿈꾸는 이상이죠. 어떤 교회를 꿈꿨냐면, 도시교회를 보니까 늦으면 퇴근하면 8시, 9시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퇴근할 때 늦으면 8시, 9시예요. 그런데 7시,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게 좀 맞지 않다, 참 어렵다 요즘은. 그래서 오전 예배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꿈꿨던 수요일은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왜냐? 모이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400번을 모여요, 1년에. 400번을 모이는 그곳에서 52번을 교회 안으로 더 추가하기보다는 52번은 가정 예배가 저녁에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모이지 못한다면 직장인들 셀예배가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이 돼서 모여져서 흩어져서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도 하지만, 잘 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카페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꼭 그 안 믿는 자들과 그 집에서 만나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영혼 데려오시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데려오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도 들어가서 데려오시는 걸 보면서 제가 꿈꿨던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직장일 하다 좀 바쁘지만 수요일 하루만큼은, 이날은 불신자들 만나는 날로 좀 정하면 어떨까? 비그리스도인 만나는 날이 되어서 참 맨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만날 수도 있지만, 수요일 저녁은 특별히 누구 어떤 가정도 초대해서 요새 어떻게 사세요? 얘기 나누다가 우리의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도 그런 힘듦이 있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얘기 나누고 따뜻하게 환대하다가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공감, 인정, 존중 막 들어주다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저는 예수를 믿다 보니 참 평안합니다. 아니, 이런 좀 수요일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 제가 그 영향이 있었나 봐요. 캐나다에서 그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수요 예배는 이제 머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머니까 여기서는 못 드리니까 막 유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어떨 때는 라면 끓여주고, 어떨 때는 월남쌈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고, 또 이렇게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막 예수님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원한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수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인 저도, 아니 예배를 성도들이 원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교회는 좀 뭔가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것도 힘썼으면 좋겠다. 뭔가 모이는 것만 힘쓰지 말고 막 흩어지는 날을 생각하며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원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서 전파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일과 모이는 일에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게 만들어가고 싶고 세우고 싶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보면 3월 3, 4, 5, 6 모이죠. 9, 10, 11, 12 모이죠.
그러면 그 셀 모임 안에서도 어떨 때는 다 모여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나눔도 있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만큼은 우리가 어디로 우리 셀이 같이 흩어질 수 있을까? 그게 봉사활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만이 아니라 저는 때로는 셀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후원 교회들, 시골 교회들, 그 전도할 성도들도 없는 교회들 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해 주는 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침 일찍 가서 그 지역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해 주고 오면 여러분 얼마나 흩어지는 교회, 셀들이 1년에 하나 두 번만 해도 전체 셀로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흩어지는 일을 계속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모이기에 힘썼다면 전도회에서 흩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전도회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 연도는 어디로 흩어질까요? 어디로 흩어져서 한번 전도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흩어지는 교회 하라면 저는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한 해는 강원도, 한 해는 경상도, 한 해는 제주도, 한 해는 울릉도.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 가고 싶어서 가면 안 됩니까? 가서 전도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즐기고, 야유회가 아니라 전도 여행. 예수님이 제자들을 꼭 묶어놨습니까? 너희 가서 좀 흩어져서 전도 좀 하고 와라. 막 보내시잖아요.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부서도 사실 올해 이제 말을 했지만 조금 어려워서 좀 그랬지만, 저는 교육부서도 수련회가 2번 하잖아요. 한 번은 모이는 수련회였으면 좋겠고, 한 번은 흩어지는 수련회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또 금방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십 년, 한 20년만 지나도 지금 10대 아이들이 여기 30대 중반, 40대, 20대가 40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국을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이게 해보고 훈련된 아이가 자기 일상에서 예수 믿으란 이야기가 입에 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육부서도 한 번은 예배면 한 번은 전도여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막 흩어지는 일에 보람과 봉사하는 일에 기쁨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더 고민하며 실행하며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교회는 흩어져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2가지의 균형이 다 이루어진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또한 흩어져 예배할 때마다 그곳이 또 하나님의 교회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니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교회 참 모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예배에 관계가 없는 그곳에서 사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들이 밟는 땅에 전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이며 오늘 우리도 나아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더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또 일상으로 막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명절로 우리는 흩어집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니 여행지에서 또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쉬러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흩어지는 교회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지만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내샤마 특별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성도들 있거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힘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평강과 위로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흩어져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또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셀들이 모입니다. 각 셀들이 또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가 모입니다. 각 전도회가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서가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과 흩어짐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호흡인 네샤마의 그 호흡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지쳐서 이 자리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 나오면 나올수록 어디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힘이 우리 성도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이 꺾여진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수록 은혜 주시고 나올수록 만져주시고 나올수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흩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흩어져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때로는 갈등이 참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가정이 또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렵지만 또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게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친척 자기 형제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명절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찾아가 주셔서 가정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직장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셀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처럼 흩어지기 힘쓰는 교회요, 우리의 각 전도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처럼 흩어지는 일에도 힘쓰는 전도회요, 우리의 교육부서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육부서로 우리 교회는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참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